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잘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으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100%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또 그걸 볼 수 있는 게 해안입니다. 여러분 꼭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시거든 욥기서를 읽으세요. 내일 하루 욥기서를 읽으시면 여러분의 2023년이 해석이 되실 거예요.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병들고 또 자기도 아프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들이 피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도저히 이게 정상적이냐 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 문제를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로 답을 하세요. 너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너 어떻게 별들이 하늘에 저렇게 달려있는 줄 알아? 내가 그걸 달 때 천사들이 즐거워했어. 말씀하시면서 너 바다가 왜 해변 모래가를 넘어갈 수 없는 줄 알아? 그거 내가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죠? 그 창조 속에 너에 대한 창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삶이 잘 되고 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로 결정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계획이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야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2023년을 여러분이 걸어오시면서 그때는 너무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정말 하나님에게 욕이라도 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오신 만큼 그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자리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하고 가는 게 욥기서거든요. 그래야 또 2024년에 정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나를 만드시는 일에는 완벽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겪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담아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실의 반응보다는 나타난 현실 속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고 하는 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그 말씀을 겉에 있는 글자, 문자로만 보고 그 문자대로 그냥 내 삶으로 끌어와 버리면 그건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는 모세가 허락해 줘서 이혼 증서 쓰고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래는 그 뜻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본래는 그러라고 한 게 아니야. 그건 너희가 완악하고 악해서 그거 하라고 한 거지. 모세가 원래 하나님께서 남녀가 결혼하게 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으신 거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신 거고, 그리고 너희가 그 이혼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라고 내놓은 거지, 그걸 하라 하지 마라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맥 속에서 보여야 돼요. 대부분 이혼 증서 이야기가 강단의 설교로는 항상 이혼은 안 되는 겁니다.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혼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된 거 찢어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절대 이혼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90년대 교회 다닐 때는요, 이혼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 죄 용서 못 받는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교회든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도의 30% 이상이 다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그냥 문자로만 보고 이건 말씀해 보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네, 이혼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다 이혼당한 존재로 이 역사에 와요. 선악과를 따먹고 원래 첫 남편인 신랑과 우리는 다 이혼해서 쫓겨난 자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혼당한 자를 첫 신랑이 그 신부를, 쫓아낸 신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첫 신부를 다시 데려와야지 했는데, 이 신부가 딴 남자하고 재혼을 했네? 율법이라는 남자하고 재혼을 해버렸어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따로 질서를 만들어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다시 사랑하는 방법은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율법의 신랑으로 오셔서, 육을 엮고 오셔서 당신이 율법의 신랑을 대표해서 죽어버리심으로 그 옛 남편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혼한, 이제 죽었으니까 법 아래 있을 때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절대로 딴 남자한테 가면 그게 간음인데, 남편이 죽으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당신이 첫 남편으로, 그 재혼한 남편으로 살다가 죽고 우리를 다시 첫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야기가 이혼 증서 이야기인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혼은 좋니 나쁘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는 해도 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 보고 그냥 내 삶에 살아가는 방향과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끌어당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이혼 증서의 이야기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끌어당겨서 해석한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도 못 갚을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주인과 새로운 관계, 빚을 갚아야만, 내 노력으로 빚을 갚아야만 해결되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인에게 가지고 있는 빚이 너무 커서, 그래서 주인이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겁니다. 이 종과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로 탕감해줘 버리는 거예요. 용서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빚을 탕감받은 존재에게 이 주인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가서
용서해라. 용서의 질서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세상을 사랑하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여전히 세상의 질서인 그대로 인과율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따로 목을 잡고 너는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내게 그 빚 갚아의 관계에 다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 힘을 쌓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 절대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질서는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나만 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걸 알고 있는 자들만이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와의 관계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과의 용서의 관계가 이제 성도의 삶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여전히 율법적인 가치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심판받을 죄인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선악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조건 없이 탕감받은 은혜의 사람들은 그 주인과의 용서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무한한 용서의 질서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그럴 때 진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을 마지막 떠날 때쯤 용서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끝나면요, 이제는 죽기 30분 전 그러면요, 그동안 맨날 큰 소리 치던 남편도 아내한테 여보 고마웠어 그럽니다. 한 번도 고맙다고 말 안 하다가.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우리 장모님한테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딱 내려놔지고 아, 나 이제 끝났구나 할 때 그제서야 아,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원한 삼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이강혁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둘째인데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할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다 준 거예요. 동생들 챙기라고. 근데 큰아들이요 전혀 돌보질 않았어요. 동생들. 재산만 싹 깡그리 갖고 아주 그냥 가난하게 산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인 그 우리 이강혁 선교사님 아버지가 열심히 정말 몸으로 온몸으로 해서 이제 재산을 조금 일궈서 자식들 하는데 그 형님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마지막 돌아가실 때 형님이 옆에 딱 있는데 형님 하고 우는 거죠. 더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 이러니까 옆에서 그 우리 이강혁 선교사님 어머니가 그랬대요. 미안하단 말 한 번 못하냐 그러대요. 아주버님 동생한테 미안하단 말 한 번도 못해요? 가만히 있다가 아주머니가 그러대요. 미안하다. 그래도 돌아가시더래요. 얼마나 마음에 쌓인 게 많아서.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 놓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보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에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럼 법으로 이거 아니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아들아 너는 이제 하늘의 것이 됐잖아. 그 세상 같은 삶을 굳이 계속 살아갈래?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2023년을 보면서 올 때도 그 삶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처인간을 하는 사람을 자꾸 옆에 두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한번 해봐. 네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놔줘봐. 저들은 모르니까 그거. 바로 그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봐보세요. 우리 계속 이게 문맥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맥 안에 계속 이 이야기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다시 어린아이들이 뜬금없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아이를 별거 아니게 보고 있으니까 꾸짖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그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18장 앞절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하고 이 19장 14절에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아야만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이 어린아이라는 이 빵 틀에다가 안에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용서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걸 값없이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내 아버지가 준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존재들이 어린아이인 거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거절하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쌓고 윤리, 도덕, 세상에 힘을 쌓아서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누가 큰지, 내가 잘했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했습니까? 이거 들고 가는 자들, 그들은 절대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사이에 이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갑자기 지금까지 은혜를 이야기하시던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혼이라는 삶의 얘기를 끌어들이시겠어요? 아니죠. 지금 마태는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존재들인 우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걸 설교하고 있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관점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거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이건 궁금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 예수를 걸어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였어요. 오늘날 이슬람처럼 남자들이 여자를 자기 소유물, 장식품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인구 계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혼 규례를 자기들에게 맞춰서 남자인 자기 중심으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딘지 봐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유대의 남자들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남자들이 아내가 그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마음대로 이혼을 했는데 이 수치스러운 일을 남자 기준으로 다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내는 이혼 사유가요 밥을 못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남편인 자기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도 쫓겨났고요. 심지어는 기록에 보면 여자가 내 친구 아내보다 못생겼다고 쫓겨난 경우가 있어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만큼 남자들은 극단적으로 이혼 규례를 해석하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 속에서 가정은 거룩하고 잡음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룩하고 잡음이 없어야 되려면 남편인 내가 집에 들어가도 불편한 게 없어야 돼.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을 안 줘야 되는데 그 아내가 존재 자체만으로 내 스트레스가 되면 얼굴이 안 이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거룩하고 잡음이 없어야 될 집에 불편함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아내를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게 내가 수치로 여겨버리면. 요즘 그 이슬람에서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내가 하는 게 남편인 자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면 아내를 죽여버리고 내 명예를 저 여자가 더럽혔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이게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곳은요. 아주 탈레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더 강하게 율법을 요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여자가요. 눈도 똑바로 못 뜨고 이게 망사돼가지고 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무슨 가축처럼 만들어 놓아 버리는 거죠.
그렇게 유대사에도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군가요? 남자 중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아내가 자기 가정 안에 불화를 일으키거나 잡음을 일으킬 것을 싹 잘라버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남자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룩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혼의 남발은 거룩을 지켜내려는 행동이었다기보다는 한 여자에게 만족 못하는 남자들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아내를 함부로 내쫓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라고 한 것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혼 증서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혼 증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혼 증서는 다른 말로 하면 이혼한 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문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성도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떠나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교회가 이게 맞다 틀렸다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광화문에 나가서 나라가 맞다 틀렸다 이런 목사님도 제일 혐오해요. 자기나 잘하지. 자기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고 이익만을 챙기면서 무슨 나라를 얘기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온통 피해를 다 주고 이빨을 뿌득뿌득 갈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식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한국이 교회를 볼 때마다요, 일을 가는 겁니다. 저게 뭐야. 다 지들 입맛에만 맞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라는 문맥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한 설명을 창세기부터 시작하세요. 창조의 원리부터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둘을 한 몸으로 묶어서 탄생시키는 또 다른 초월적 존재가 등장해요.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냥 피조물로 살아라가 아닌 거예요. 그 피조물인 인간들을 하나님과 버금가는 어떤 존재로 완성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존재로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하나로 연합되는 존재로 만들어지게 될 그 인간들이 그 연합이 무엇인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이 역사인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굳이 남자와 여자로 따로 만드셔서 한 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결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용이 아니라 지금 초월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연합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결혼 없어. 부부관계 없어.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저 천국 가가지고 부부로 또 사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교육인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서도 살았는데 천국 가서 또 살아야 되냐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그 부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또 다른 둘이 연합이 되어져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 하늘의 존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 천지 만물을 천사까지도 다스리는 존재들이 될 거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굳이 분리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만 창조하셨잖아요. 남자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굳이 아담의 몸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의 사는 뭡니까? 둘이 반드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봐보세요.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학적으로는 이게 우리라는 이 말이 장원 복수형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예요. 복수죠. 복수인데 그 다음에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겠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해놓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수였는데 갑자기 단수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건 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의 하나님이 똑같은 본질과 똑같은 통제와 똑같은 협력,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전혀 없는 하나의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서로가 서로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걸 우리가 몸으로밖에 해석을 안 되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되어진 그 관계, 그래서 셋인데 하나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복수인데도 단수로도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을 바로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걸 가능하는 걸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를 깨닫게 하는 게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걸 배우는 방법이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결혼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사느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자, 삼위 하나님이 서로 연합된 관계로 되는 어떤 존재를 창조하실 것임을 암시하시기 위하여 굳이 우리 자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는 모세가 창세기를 안 살아봤잖아요. 그죠?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모세가 할 수가 있게 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자기 형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연합된 어떤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은요, 나와 너잖아요. 그죠? 나, 너들 해서 우리는 우리예요. 그게 연합된 우리인 거죠. 그런데 그 나와 너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나와 너가 하나가 됩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다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던가요?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되던가, 이심전심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나와 너는 따로 돼 있거든요. 따로 주체로 살고 있는 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으로서는 연합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인간을 수직적으로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인간의
몸과 하나가 되어지셔서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몸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그렇게 연합된 존재들로서는 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다 목이 어떻게 된 자들로 들어가죠? 다 목 잘려요. 그리고 그 목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연합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나와 너로 사는 게 아니라 나들로만 산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예수 하나인 온 지체가 된 나들. 그래서 천국에서의 우리라는 단어는 나와 너가 하나 된 게 아니라 나와 나들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다 예수로만 옷 입고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깨달으라고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결혼하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을 처절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편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 편으로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연합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이제 남자의 품,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주례사가 그러잖아요.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모를 떠난 남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구리가 터지는 일이 일어나요. 옆구리가 터지고 거기에 부분으로서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여자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는 항상 어디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신부는 항상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실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는 다 신부들인 거예요.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남자, 여자니까 하늘에서도 남자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다 교회는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는 딱 한 분밖에 없다고요. 진짜 신랑인 예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똑같이 터지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니까 피와 물이 다 터져요. 그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십자가 밑에 다 여자 이름만 나와요. 마리아들만. 그것도 이름들이 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다 마리아들. 마리아라는 말이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고귀한 자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뜻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가면 마라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라, 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첫 번째 갔던 물 있는 곳이 어디였죠? 마라였습니다. 마라, 쓰다, 고통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호수에 오아시스에 나무 하나가 휙 던져지죠. 나무 하나를 던져라. 나무가 그 바다 물에 그 마라라는 물에 떨어지니까 마라가 다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 인생은 다 마리아야, 마라야. 고통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나무 하나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아들을,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와서 내 신부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옆구리 터져서. 그 생명을 다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줘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돼요. 안 되시겠지만, 그리고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시면 돼요.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부부관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어지는 비밀을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 연합되어지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결혼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만드신 분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그러라고 창조한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될 존재가 그게 연합인데, 하나됨인데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과 연합을 도모해서요. 어떻게 해요? 나 인간됨을 챙기는 거.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선하게 판단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로 내가 나를 채워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다른 것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됨을 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고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생산해낸 것으로 그 힘만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이 참 저 사람 훌륭하다, 대단하다.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나같이만 살으라고 그래. 하나님 믿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같이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고 훌륭하게 살으라고 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자기 혼자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이혼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 인간 가능성의 총합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을 총틀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율법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성경에 있는 구절 몇 개가 율법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가능성을 챙기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이고, 그걸 하나님은 네가 율법과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남편인 거예요. 원래 첫 신랑을 버리고 두 번째 남편에게 간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과 이혼하고 율법과 재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 그것을 가리켜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음행이고 그건 이혼당에 마땅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영고에 여자를 쫓아내면 안 된다 그랬다는 것은 너희가 음행에서 쫓겨난 거야라는 거잖아요. 지금 신랑이 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와서 그 아내에게서, 그 재혼한 남편에게서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해.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내 사랑 안에서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나 다시 찾아와야겠어. 그런데 이미 재혼을 했네? 그러면 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으로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면 그게 다시 간음이 돼. 원래는 내 아내였지만 내가 용서하고 다시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왜? 남편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봐보세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바울이 율법을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붙들고 있던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의 신랑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뭐가 되니까? 간음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신랑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율법의 세례로부터 출발을 하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율법의 신랑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으로 보면 신랑이 있을 때에는 가면 간음이니까 내가 그 율법의 신랑을 대표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 죽었어. 그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제 신부는 그 율법의 신랑이 죽었으니까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떡합니까? 신랑이 다시 살아난 원래의 신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혼을 이야기한 거였어 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간음을 한 거야. 너희가 다른 힘을 쫓아가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이혼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구로 해놨더니 이것들이 그걸 이용해 먹네. 자기를 위해서 배부르게 써먹네. 그게 성경을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끌어당겨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러라고 한 거야? 그러지 말라고 한 거지. 의미와 내용을 담겨져 있는 걸 모르면 엉뚱한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신랑이 율법이라는 남편으로 먼저 죽고 우리는 우리의 원래 신랑인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에 의해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온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합의 현실을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그들을 한 몸으로 묶으심으로 그 안에서 설명해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합의 현실을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이렇게 결혼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혼인이 되는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제가 청년 하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하면 살 거, 나중에 혹시 다툴 거, 그리고 헤어지면 어떻게 하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기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냥 그 삶을 해. 살아보니까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해. 그게 어른들 말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의 삶을 살 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삶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그 사랑 할 수가 없구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결혼이라는 여정을 통과하면서 결혼을 통해서도 결코 한 몸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력으로도 두 몸일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진짜 우리의 신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신랑을 알아가는 비밀입니다. 따라서 이혼은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도 결코 하나 된 몸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실상 갈라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발각당하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의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이혼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존을 깨닫고 예수의 은혜만을 알아가시고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또 2023년에 또 새로운 일도 일어나겠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여러분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우울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잠깐 절망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고 예수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이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이혼된 삶으로 세상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다시 연합되어지는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저들이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년 3년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 이제 가보지 않은 24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